예전에 조카 지석이랑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삼촌 국뽕 올라옵니다. 국뽕. 그래요. 국뽕 올라온다. 여러분은 아시죠?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국뽕이 무슨 뜻인지를 물으셨는데 여러분은 아마 국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인데 국가할 때 국자하고 희로뽕 할 때 뽕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국심이 올라온다는 말을 국뽕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애국심이 올라온다. 요즘 친구들 따라가기 참 힘듭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해 못하는 줄임말들이 워낙 많아서. 신박하다가 뭔지 아세요? 신박하다? 그 게임에 나오는 용어랍니다. 그래서 뭐 신박하다고 하면 뭐 신출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효석 집사님 모르셔요? 요즘 세대인 줄 알았더니 신세대네. 신박하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지난주 국뽕 올라오는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한국 가수로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도 흔하지 않는 일이고 식어가는 K-팝과 한류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인 우리들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가 관공서 일을 보러 갔다가 알바생으로 보이는 흑인 자매가 저를 보고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BTS 보러 한국에 가려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BTS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고 BTS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틀즈와 견줄 만큼 BTS가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전단지를 돌리면서 무료 공연을 할 때에 고작 관객 수가 400명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5년 뒤에 2019년 LA에 있는 로즈볼 스타디움에 무려 12만 관객이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BTS를 흘렸다고 하는데 B, blood, T, tears, S, sweat. 그러니까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BTS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BTS, blood, tears, sweat.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탄소년단인 BTS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BTS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들어봤지 이전에는 음악이 뭔지도 몰랐어요. 또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기독교적인 시작에서 BTS는 그리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들을 통한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힘든 일 안 하고 쉽게 돈 벌며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름길을 찾지만 no pain, no gain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름길은 없다. BTS, 피와 눈물과 땀이 답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고 쉽고 폼나게 사는 것과 인간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면 조그마한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견고함이란 편하고 쉽게 사는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대가라면 고통도 고난도 거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감사함에 행복함을 느끼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삶의 견고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빨리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약을 주고 화학 비료를 많이 주고 밤낮 가리지 않고 빛을 비춰주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얻은 열매들은 당도도 높지 않고 또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반면 시간이 걸려도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병충해와 바람을 이기도록 내성을 길러주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주지 않아도 당도도 높고 탱글탱글한 아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 한 13년 살은 것 같아요. 보면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50명, 60명부터 시작해서 2, 3년 만에 막 200명, 300명 막 급성장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데 교회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지면 훅 하고 떠나서 3, 40명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있었냐는지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4, 5년 전인가요? 어떤 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300명인가를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지난주 들어보니까 핵심 멤버 중직자라고 하는 핵심 멤버 한 30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했다는데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크게 사서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팔고 그리고는 지금 3, 4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맣게 하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장년부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참 작지만 견고하고 튼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보석보다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BTS, 피와 땀과 눈물로 지난 10년 동안 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져왔기 때문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가벼운 교회가 아니다. 비록 많이 모이지는 않아도 견고함이 있다, 튼튼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편하고 쉽고 빠르게 무엇을 이루고 폼나게 살려는 삶에는 견고함이 없습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편하고 쉽게 살려는 마음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을 우린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름길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BTS, 피와 눈물과 땀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편하고 쉽고 폼나게 살기를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 요셉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경호대장이라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찌나 잘생겼던지 저는 그런 염려가 없죠. 어찌나 잘생겼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눈을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리고 은밀한 사생활을 즐겼다면 어쩌면 쉽고 편하고 폼나는 노예로 살 수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유혹을 거절하자 수치심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자기 방에 들어왔다. 자신이 심하게 거부하자 당황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 옷 봐라, 이건 요셉의 옷이다. 결국 쉽고 편하고 폼나게 살 수 있는 일을 거부하자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쉽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파렴치한 강간범이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빛 하나도 없는 곳에서 무려 3년 이상 갇히는 어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노예로 있던 시간까지 약 13년은 애굽의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해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13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수송 노예로서 또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장해야 할 모든 일을 죄수인 요셉이 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가져야 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팔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는 겁니까?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억울하게 또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옥살이한 것도 다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해서 은밀한 사생활을 즐기며 쉽고 편하고 폼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었다. 우리가 쉽고 편하고 폼나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없다.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쉽고 편한 길로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도가 바로 그게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쉽고 편안하게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으로 가면 힘들고 외롭고 고된 삶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정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종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모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종로 5가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남자분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출석을 하더랍니다. 딱 봐도 병약해 보이세요. 몸이 좀 아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런데 등록도 안 하시고 그냥 두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서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한 아이가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사느냐라고 했더니 성남에 산다는 거예요. 서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로 5가에서 성남까지는 꽤 먼 거리잖아요, 그죠? 꽤 먼 거리예요. 성남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아이의 집으로 주소를 물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빠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두 아이만 우두커니 방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또 상황이 급박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연락할 사람도 없고, 장례를 했더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뭐 정신없이 장례가 다 치러졌는데, 그제서야 이제 사모님 눈에 두 아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장례식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고아원으로 가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두 아이,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 참 먼 거리인데 왜 그 아빠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을까? 번뜩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아이를 입양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셨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착하게 보셨나?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두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양된 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자라서 서울 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군입대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면회를 갔대요. 근데 아이의 얼굴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하는 게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힘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고참이 그렇게 갈구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한 명 있어요. 꼭 한 명 있어요. 꼭 한 명 있습니다. 갈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아침 밥을 먹으러 가면 가기 전에 꼭 연병장을 완종군장에서 돌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되어져서 어쩔 때는 밥도 못 먹고, 또 천식이 있어서 운동장을 돌다가 숨 막혀서 죽을 뻔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그냥 정말 끝장내자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부모님이, 엄마 입장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막 철컥 내려앉으면서 얘가 또 이상하게 또 사고를 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서 내가 참 편해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게 하더라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라. 다 돌거든 그 고참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무엇보다 주님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과 위로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밥을 먹을 시간쯤에, 그 연병장을 돌 시간쯤에 사모님도 초등학교 가서 운동장을 돌았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잡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이 지나서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고참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경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이끌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유익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믿음을 성숙시키고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인 잔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편하게, 힘든 일 안 하고 쉽게 돈 벌며 폼나게 살려는 마인드,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BTS, 피와 눈물과 땀만이 정답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유혹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했던 것처럼 B, 바이블, 말씀으로 T, 지금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S, 스피릿으로 성령의 검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로 걸어가면 고난도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BTS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위를 하고 난 뒤에 모 신문사에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BTS 멤버 중에 제이홉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7년 전 신인 때는 T 이름을 한 번이라도 알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여서 최선을 다했다.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다는 얘기죠. 또 다른 멤버인 뷰라는 친구는 고향에서 빈손으로 올라와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좁은 지하 연습실에서 노래와 춤을 연습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근데 이제는 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을 훈련시키고 또 아이들 가수들을 세상에 이렇게 내보일 때까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는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아봤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폼나게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시련을 피하며 편법으로 이리저리 찾아가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기조차 힘들어도 그거를 묵묵히 인내하며 정면 승부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점점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점점 그 삶이 상승되어져 가고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지난 힘든 일도 이젠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정명승부하십시오. 예, 힘들어도요,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때의 그 고난을, 그때의 그 시련을, 그때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위치는 더 좋은 자리에서, 더 감사하는 자리에서, 더 행복한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실 것입니다. 더 편하게, 더 쉽게 돈 벌며 폼나게 살려는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시고 기꺼이 흘려야 될
BTS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단호히 세상의 유혹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유형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